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간증 순서에선 제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사실 해외 선교를 가기 전까지는 필리핀 영혼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고, 제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고 해외 선교를 하러 필리핀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공항에서 돈과 성경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을 가기 전부터 사탄이 얼마나 제 멘탈을 나가게 하고 방해를 하던지 정말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선교사의 마인드로 필리핀에 출발하였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서 3일 정도는 전도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고, 그 시간 동안도 저는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계속했고, 그렇게 성경학교와 전도회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러 학교를 출발하는데 순간 너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그냥 이 떨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학교를 잘 마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아이들이 무슨 장원영, 카리나를 본 것 마냥 본 것처럼 정말 좋아하고 또 사진을 찍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율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기도 한데 춤을 몰라서 그런지 따라해주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슬펐습니다. 성경학교는 설교를 하는 AMN 설교자들이 있어서 저희는 두 팀으로 나눠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도 생각보다 잘 안 들리고, 아이들이 또 첫날이다 보니 저희에게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시켰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스 활동을 또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스들 중에서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맡아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부스였습니다. 부스 활동을 다 끝내고 이제 아이들과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인사를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숙소에서 오전 취침을 한 후 바로 전도회를 하러 가는데요. 저는 숙소에서 오전 취침을 할 때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전도회를 하러 출발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를 하기 전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지치지 않고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한 3분에서 5분 뒤였나?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이들과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한 번 만났던 것 같고, 또 전도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집집 방문을 하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아실 수도 있는데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하고 갔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또 기도는 다행히 한국어로 해서 제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많은데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저희 조가 오늘 퍼포먼스인데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앞을 볼 때 영혼들이 저희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가 끝나고 설교를 듣고 저녁을 같이 먹고 숙소로 돌아가서 다 같이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말 낭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또 다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좋았다, 낭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이 더 기대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성경학교 기도였습니다. 이것도 또 영어로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게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데 제 멘토 선교사님과 멘티 선교사님이 괜찮다, 할 수 있다 라면서 저에게 긴장을 풀리는 말들을 해주셔서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하고 이제 율동을 끝난 뒤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말이 엄청 떨리고 또 목소리가 작아져서 조금은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기도가 끝난 뒤에 다른 선교사들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래 다른 날들도 그렇게 지나가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전도회 때는 저희 조의 특장이었기 때문에 더 떨렸습니다. 그것도 영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때는 똑같이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열심히 하고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떨리더라고요. 전 살면서 특장을 이 교회 파주중앙 교회밖에 안 해봤기도 하고 또 영어로 한다니까 더더욱 떨리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영어가 쉬운 덕분에 약간의 부담을 안고 전도회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의 특장 시간이 되었는데 다들 다 연습했을 땐 저랬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더 잘하고 저도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도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전도회와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특히 저는 전도회 때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날이었나 어떤 아이들과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 옆에 앉은 남자아이가 막 졸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제가 예배를 살면서 이렇게까지 들어본 적이 있나 싶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난 것 같았고 이제 제가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전도회를 하면서 현타가 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회 예배 시간 때 아이들이 또 많이 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떠들고 딴짓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옆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잠깐 조용히 했다가 다시 떠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 시간대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많이 올수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때부터 어른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도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회와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멘티 선교사님이 거기 필리핀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저도 사실 거기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그 침례에 대한 공부도 안 했고 또 부모님과 상의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쉽게도 필리핀에서는 못 받았지만 나중에 제가 침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길었던 간증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기 선교사를 섬기고 이제 4기와 함께 이렇게 해외 봉사대를 같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성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에서 간증을 윤서 선교사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기특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도 이런 학생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는데 일단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리고 옮겨야 할 짐들과 또 딱 갔는데 이제 일정들이 너무나 뭐랄까요? 일정들이 빡빡하기도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되고 이제 현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준비들도 했었고 막상 가보니까 상황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다, 이렇게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딱 저희가 첫날 전도지를 나누러 이제 집집 방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도 안 먹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지쳤는데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한 명 한 명 저희가 컨택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밥을 먹었는지 힘이 들었었는지 지쳤는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교를 왜 가야 할까? 한국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전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꼭 해외 선교를 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보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그 한 명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안내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어가지고 밖에서 전도회에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돌아온 창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그 돌아온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저 멀리서 그 오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과 안고 포옹하시고 입을 맞추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오는데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전해야 할까? 그래서 저도 신학적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해외 선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기간 동안에 만났던 두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친구는 제네사이고 한 명은 옆에 있는 친구는 첼시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의료 부스 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봉사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를 많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회가 맞춰갈 무렵에 이 두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시간 전인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었고 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친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회에 찬양이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특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곡을 이 친구에게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침례식을 하는데 맨날 저랑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띵가띵가 놀고 있던 이 두 명의 친구 그리고 이 친구의 친구인 이 세 명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침례를 받겠다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무슨 침례냐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천명 선교사에 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 행복한 시간들을 적절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저희가 앞일은 잘 모르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혼을 품고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 파주중앙 모든 교인분들이 그런 영혼들을 품는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파주중앙 가족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AMM 4기 훈련 교관으로 학생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는 최정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윤서 선교사가 속해 있는 AMM 4기와 또 설아 선교사가 속해 있는 컴파스 14기와 함께 다녀온 필리핀 해외 선교 봉사대의 사역 보고를 이 시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필리핀 해외 선교 봉사대는 임원진 10명과 컴파스 선교사 11명, 그리고 AMM 선교사 23명, 총 44명의 인원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카가얀 대어로 지역의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봉사대를 가기 전 총 2번의 2박 3일간의 합숙 훈련과 또 주중 훈련을 통해 필리핀 해외 선교 봉사대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우리 선교사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월 25일 일요일부터 2월 4일 수요일까지의 봉사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 열흘간의 기간 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감당했던 사역은 바로 성경학교와 부스 운영이었습니다.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4일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약 2시간가량
주변에 있는 만부아야 초등학교에서 약 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지창조라는 주제와 함께 1시간은 성경학교 율동과 어린이 설교, 나머지 1시간은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경학교 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율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다들 잘 따라하죠? 율동을 하면서 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함께 율동하는 학생들을 보니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또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다고 선교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동 후에는 저학년, 고학년 반을 나누어서 AMM 선교사들이 준비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생들 마음속에 작게나마 피어날 수 있게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설교자들은 떨지 않고 얼마나 잘하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각 부스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여서 총 8개의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져주었고 또 선교사들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학교와 부스 운영이 끝나고 한 선교사가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저는 분명 사랑을 주러 왔는데 이곳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선교사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집집 방문이었습니다. 저녁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 교회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여서 전도의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언어에 한계가 있어 전도회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답답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헤어지기 전에 서툰 영어로 또는 한국어로 기도해주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했던 기도 하나하나가 그 가정에 전해졌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후에는 저녁에 만부아야 필코 교회에서 전도회를 이어서 했습니다. 성경학교와 부스 운영과 동일하게 총 4일 동안 전도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준비한 특창, 퍼포먼스,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봉사대 대장이신 권혁준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특창과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참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첫날에는 약 90명의 사람들이, 두 번째 날에는 약 135명의 사람들이, 세 번째 날에는 147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약 200명의 사람들이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도회가 끝난 후 선교사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집집 방문 갔을 때 만났던 그 가정이 제발 저녁에 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 들어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도회를 마무리하며 침례를 받고자 하는 침례자들을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한 명의 영혼이 더 일어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한 명만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전도회 두 번째 날부터 주변에 있는 오순절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번 전도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전도회에 참석하며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전도회를 통해 우리 AMM 선교사 1명과 또 9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 대장이신 권혁준 목사님께서는 천명선교사 훈련원에 이 교회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 2명의 천명선교사를 파송해 주겠다는 소식을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선교사들은 이번 필리핀 해외 봉사대를 통하여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보고를 마치며 몇 가지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선교 봉사대를 시작으로 약 1년간의 시간 동안 AMM 훈련이 진행됩니다. AMM 선교사들의 훈련과 또 함께 훈련받고 있는 윤서 선교사, 또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필리핀 필코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사역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원하고